할렐루야. 8월 9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심판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빛이 보입니까? 어둠이 보입니까?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실은 절망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자그마한 소망의 빛을 통하여서 그 한 빛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특히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삽니까? 내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주는 유혹의, 미혹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삽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전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이렇게 진화된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냐. 근데 거기에 미혹되면요, 빠져들면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거기에 휩쓸리는 순간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야, 무슨 점장에 가서 무당에 가서 구슬하고 그래, 이것은 다 무속신앙이야. 그런데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 가서 찾아가면서 점을 보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그래요. 용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 찾아가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머리로는 이건 무속신앙이야, 이거 다 헛거야. 하지만 그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는 무엇을 듣고 있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잖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 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입니까? 아니죠. 책임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시나 이러고 생각을 해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무서운 신앙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셔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는 것까지도 다 예정하셔서 저 사람은 구원받게 되었고, 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예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예정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하나님 다 예정하셨겠네? 그럼 나 하나님 부정해 볼게. 그럼 하나님 그것도 다 예정하신 거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 속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반대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서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거든. 이 구속이란 것은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서 불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게. 야, 너 나한테 기도해봐. 구해봐. 간구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절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물 가운데 지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면 우리는 빠져 죽어야 합니다. 강을 건널 때에 그 강에 우리가 침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이 무서운 거죠. 물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예전에 이 동해안 쪽에서 큰 불이 났었죠. 큰 불이 나니까 차들이 직접적인 이 불이 오지 않았지만 타이어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불 가운데 지날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불은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한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누가 있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이 왜 불꽃이 그들을 털끝 하나도 사르지 아니합니까?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초월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그들을 사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불 가운데서 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친히 주장하시니 그들이 불 가운데도 지날 때 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혼자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을까지 해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니까 그래. 왜 나를 사랑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는 사랑도 있어요. 당신은 잘생겨서, 당신은 예뻐서, 당신은 가진 게 있고, 당신은 학벌이 좋고, 당신은 해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당신을 내가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가장 좋은 이유가 이건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특별한 이유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이쁘다, 잘생겼다, 많은 걸 가졌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세상 비교 부모님들 다 세워놓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저거 있고 이거 있고 큰 게 있고 많은 게 있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내 부모님이니까, 내 부모니까 그냥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특출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천재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엄마, 왜 나를 사랑해? 너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엄마 너 사랑해. 이러한 자녀라면 엄청난 부담감을 갖겠죠. 그럼 나 공부 못하면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나 부모는 이렇게만 하죠. 그냥 너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대요.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 눈에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너 대단해 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절망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아니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 그래서 영적 자존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내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가? 10절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아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여기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기에서 한번 땁니다. 나만, 여기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어. 저 사람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셨어 라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독일 군들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면서 그들은 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게르만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거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영적 숙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인들, 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버렸던 저 유대인들,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다. 이러한 거짓 신학과 거짓 신앙에 빠져서 그들을 독려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 된 거예요. 유태인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순간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나만, 우리만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는 순간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 되어서 다른 것은 다 죽여도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무지한 무서운 신앙으로 무섭게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을까? 그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요, 나만의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선택하셨고 나에게만 은혜 주셨고 나에게만 역사하셨고 나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만 사랑하셨어 해서 잘못하면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교만과 독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은혜에서 나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군가의 증감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나를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 때문이거든요. 나 혼자 영적 자존감 속에 빠져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찬양처럼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종으로 택함을 입었대요. 이 종이란 것은 세상적인 종,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우리로 표현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 그래서 내 자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지상명령을 이루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종된 사명,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분명히 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거룩한 사명, 오늘도 거룩한 영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갔던 증인된 삶.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수고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삶은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18절 19절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성경학교를 합니다. 매해 되어지는 성경학교 될 수 있죠. 그러나 올해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할래요. 이 아이들로 하여금 말만 기도할래요 이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2박 3일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즐거움보다 아이들 마음속에 한 가지요. 기도할래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래요. 이 기도할래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도 기도할래요. 아이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몸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죠. 기도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나도 기도해야지.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어요. 아침 일찍 저희 아버지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저희 할머니는 새벽 제단을 향해 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논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본 게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셨구나. 이 믿음을 아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문제를 만나고 나서 시작한 것은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서 당신 새벽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녔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스스로 새벽 기도 재단을 찾아간 거예요. 왜요? 저희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영광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이야,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 오늘 저녁에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